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인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제가 참 어릴 때 궁금했던 것 한 가지 뭐냐면요. 왜 크리스마스는 메리이고 예, 뉴 이어는 해피일까? 다 똑같은 뜻인데 예, 저는 참 쓸데없는 것에 예,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뉴 이어 뭐 이렇게 하든지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든지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왜 크리스마스는 메리이고 예, 뉴 이어는 해피일까? 예,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하면 둘 다 해피나 메리나 즐거운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메리를 쓰고 크리스마스는 예, 뉴 이어는 해피를 쓰는지는 하지만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예, 크리스마스의 뜻,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라는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그러면 미사는 뭘까요? 미사. 로사자매님, 미사가 뭘까요? 예. 예. 미사가 뭘까요? 예, 미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6장, 27장 쭉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시는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건 바로 뭐라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다가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무엇을 합니까? 예,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라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일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에 왜 하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뜻을 예수님 생일날 그렇게 왜 갖다 붙였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참 희한하게도 생일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러한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 그러한 명칭을 예수님 생일날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지금 계속 이게 도대체 거의 한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지금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죠. 이 성탄절 예배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본문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대할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저희 본문으로 이렇게 택하게 됐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한 가지 이게 또 오늘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데 예수님 오시기죠. 주전 586년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요때까지 거의 한 어때요? 600여 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어때요? 독립국가를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 BC 586년이 바로 뭐냐면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었고 바벨론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 돌아왔지만 역시 페르시아 때도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은 헬라 제국이라 하죠.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 이때도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속국이었고 헬라 제국 다음에 어디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요게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남의 나라 이민족 밑에서 계속 그냥 억눌려서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한 60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고 또 살핀 35년이라고도 하지만은 일제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때요? 일제에서 핍박당하고 또 수탈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모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이 독립에 대한 이 광복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이요? 6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꾸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터져였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좀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 막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막강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강대한 나라 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말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토라, 구약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그러한 절절한 마음을 읽게 되면은 무엇이 딱 눈에 걸리게 돼 있습니까? 메시아가 걸리게 돼 있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수탈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어때요?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600여 년 동안 이민족에 의해서 이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왔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때요? 오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겠구나. 이걸 갖다가 마음 가운데 그 누가 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야말로 강력한 군주로서 로마도 어때요? 제압할 수 있는, 로마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 상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확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생각한 것만 자기 속에 그려진 것만 어때요? 보게 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고 이런 거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저기 총구석에 그렇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갈릴리 무슨 아주 그냥 그 당시로 치면은 그렇게 부촌도 아닌 그야말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데서 그냥 굴러 먹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누가 봐더라도 누추한 예수님 스스로도 어때요? 아니 여호도 굴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공중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자기는 머리 누울 곳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빈털털이 거지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게다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려요? 그것도 로마의 사형제도에 속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했던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죽고 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난 600여 년 동안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꿈꿔왔던, 찾아왔던 메시아 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서 욕하고 조롱하고 어때요? 그야말로 모든 모멸감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 바로 뭐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0.000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갖다 다루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100%, 1000%, 10,000%, 뭐 10만% 확신했죠. 왜요?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소름 끼치는 것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우리가 또 어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도요. 이게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세상에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절대 진리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어때요? 우리는 전부 다 해석을 해서 그렇죠? 해석을 해서 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진리는 이 절대 진리를 해석된 진리예요. 근데 이 해석된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절대가 아니잖아요. 해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성경, 객관적인 진리는 성경 그 자체고 결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석해서 이걸 갖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건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복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계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계시적인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렇죠? 이러한 여태까지 나왔던 성경을 봐왔던 그러한 해석된 진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갖다가 볼 때 뭐 윤리적으로, 뭐 기복적으로, 뭐 신비적으로, 뭐 정치적, 사회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근데 그런 해석에 비해서 계시적인 이 해석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통일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시적인 진리보다 계시적인 해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더 위에 있는 것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근에 1, 2년 지금 전에 드디어 어떤 논의가 시작됐냐면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 그 논의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할 때 과연 지시적 설교를 갖다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논의를 갖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하기 시작했어요. 지시적 설교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설교. 이렇게 하는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타당한가? 요 논의를 지금 진짜 1, 2년 최근 들어서 지금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논의 지금 시작해가지고 언제 성경 전체를 또 이걸 했다. 그거 생각하면 그래도 진짜 0.0000001%는 물미가 조금 터질까 말까구나 그 생각은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지시적 설교 우리는 이미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갖다가 수차례 했으니까. 근데 이제서야 지금 요거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으로 나오려면은 앞으로 아마 한 세대, 두 세대는 아마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리는 메시아상은 바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저게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뭐예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들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알았죠. 그래서 저도 이것만 늘 이게 세상에선 최고고 이게 여러분 이것만이 진리고 이거 여기에 우리가 막 그냥 해야 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세계적인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설교학자들 쭉쭉쭉쭉 전부 다 봤는데 이거 이상으로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여기에 동의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공부 같이 해주시죠. 이걸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은 계시적인 관점보다는 어딨어요? 이게 자기한테 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해서 병고침도 받고 기도해서 뭐도 받고 기도해서 뭐도 하고 그러는 신앙을 자기는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쪽이 저는 자기는 더 많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요것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복음서를 보면은 이때를 제외하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요때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님께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왜 모르셨냐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도 어때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왜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구약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더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요. 자, 구약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 제물을 갖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송아지하고 양하고 뭐 비둘기하고 이렇게 각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제사장에도 고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둘기가 뭐죠? 내 친구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양이 남의 거 훔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가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재물들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죄 지은 건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누가 지금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들이 지금 대신 죽는 거라면, 여러분, 재물들에게 죄를 갖다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정가시킬 때는 재물들은 어때요? 죄가 없지만은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송아지가 살인한 적은 없지만 살인죄를 뒤집어 쓴 거고요. 양이 남의 것 도적질한 적은 없지만 절도죄를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누구 죽이거나 누굴 때리거나 누구 걸 도적질하거나 어떤 여인을 간음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뭐예요? 구약의 제물들이 아무 죄 없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성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의 그런 위치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죄인의 위치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도 어때요? 아들로서는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도요. 아무리 정말 뭐 그냥 욕 나오는 자식도 아버지와 자식은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일 때는 어때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이걸 달릴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삼중고라고 하죠.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독한 거냐면은 죄 없으신 분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어때요? 우리 죄는 진짜 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때요? 다 벗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는데 그 수치심, 그렇죠? 자괴감 왜 없으셨겠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도 있죠. 영적인 고통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우리의 죄는 어때요? 독한 거라고요. 세 가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가 너무너무 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갖다가 감내하셨다. 여러분,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붙이는 게 너무너무 참 우리 선생님들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는 바로 뭘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즐겁고도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동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 태어나셨다면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 2019년 12월 25일 또 성탄절이지 뭐. 저도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좀 그 의미가 좀 저에겐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 중에 감사였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